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그리고 행동은 감시와 논쟁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의 꼬투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한낱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말하죠. 요즘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 중에 한 명이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를 바꿔서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접근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먹은 그 사건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었던 후에 바리새인들은 더욱 예수님과 그 일행을 감시하고 주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바리새인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가는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흠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밀밭 사이 논쟁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이 의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세 가지 사역,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트집을 잡으며 자신을 폄하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늘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항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신앙생활 못하고 겨울엔 추워서 못하고 봄에는 놀러 다니야 되니까 못하고 가을에는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단풍 구경 가야 되니까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핑계대고 변명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소당할 것을 알고도, 그들이 책 잡을 것을 알고도, 꼬투리 잡을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고쳐주면 무슨 말을 할지 압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나 노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난처하게 될지, 이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자신이 궁지에 몰릴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여전도 회장 이런 거 다 해보셨죠? 집사님 다 해보셨죠? 쉽던가요? 도와주진 않고 계속 눈치 보게 만들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눈치 봐서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못하고, 교회 일이라는 게 원래 앞에서 일하다 보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게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콧불서 정신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것인가? 아니면 손 마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순간적인 긴장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곤란하게 할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청중 한가운데로 가라. 그리고는 거기서 서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광경을 그대로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밀반 논쟁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답게 그는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분이 누구기에 저런 일을 하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곤란해질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쉼과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법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가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쉬어라, 회복하라, 날마다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라, 그래서 주신 거죠. 근데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율법이 선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위한 것인가 묻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 인간을 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소외되게 만들잖아요. 결핍되게 만들잖아요. 악을 오히려 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을 주신 이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물론 오늘날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 정신으로 바뀌었죠. 주일, 로즈데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안식일의 정신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로즈데이, 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법이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참된 쉼과 또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